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또 기독교 저술가의 글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죄인의 행복과 동일시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러한 동일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질병이나 고통 없이 행복해 할 때 함께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수반한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동의가 되시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떠오르지 않던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쵸, 막 이 멜로디가, 가사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다면 오늘 설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슬프지만 하나님도 힘드시고 슬프시겠죠.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행복하길 원하실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진 않아도 가끔은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혹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행복하길 원하실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 혹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불행 또는 나의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진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의 치유를 의심하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원론 같아요. 이원론. 이 이원론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그 세상, 로마가 그 당시에 유럽 대륙을 지배하는 그 세상의 철학,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 혹은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무관한 존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거나 또는 특히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 그런 고통에 공감하거나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거죠. 무정한 하나님 혹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과 분리되어 있는, 또 인간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냥 전적 타자 혹은 초월적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은 존재하지만 나의 불행 또는 나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신,
무정하다, 공감할 줄 모르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그를 위해서 행동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유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혹은 신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원론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면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소 극단적이겠지만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갇혀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금욕 혹은 어쩌면 자기 학대에 가까울 만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지요. 단순한 금식을 넘어서서 자기 영혼을 가두고 있는 악한 존재인 육체를 학대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통제함으로써 영혼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우리의 육체,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됐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선하다면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거나 또는 금욕을 통해서 영혼을 해방시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또 이 육체가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한번 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을 우린 선이라고 해요.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질서를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신 거죠. 영적 세계, 영계와 영적 존재는 물론이고 물질계와 물질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물질은 본래 선했던 겁니다. 인간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본래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섭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섭생,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치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오해, 그 이원론 중에서 또 하나 조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숙명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절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믿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의 절대적인 섭리고 절대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걸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숙명적 결정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병과 나의 불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고 바뀔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그것을 고쳐달라고 신의 권위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병에 걸릴 수 있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숙명적 결정 때문인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죄라고 하는 것은, 또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믿고 있죠. 이렇게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인간의 몸,
인간이 망가뜨린 이러한 물질 세상, 이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죠. 병의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끔은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을 허락하시지만, 불행이나 병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초래한 우리의 병, 섭생을 잘못했거나 혹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해서 얻게 된 우리의 병마저도 하나님은 고치길 원하시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뜨린 이러한 세상, 지금은 기후 재난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세상의 질서와 그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에게는 병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고, 당연히 나의 병을 포함한 나의 삶의 불행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결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치유를 구할 수 있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앙도 질병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병, 재앙을 치료하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불행하게도 어쩌면 그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본 경험은 있습니다. 이걸 실루엣을 봤다고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기도 중에 기도를 하다가 황홀경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상태에서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매우 영적인 꿈, 잠을 잘 때 꿈을 꾸거나, 혹은 찬양을 같이 드리는 상황에서 매우 놀라운 황홀경을 경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긴 했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본 일은 없습니다. 이걸 표현하자면 어떤 실루엣을 봤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정도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별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배타적인 잘못된 신앙도 있곤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듯한 분, 실루엣을 봤다면 참 많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주해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성경 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거기에는 내 경험, 나의 추측 또는 어떤 세속적 철학, 종교적 경험 이런 것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나타내는 그대로를 풀어내서 설교할 책임이 목사한테 있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주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온 보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학자인데요. 이분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이제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설명하신 분입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보여주셨고 가르치신 분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병과 또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38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곤란을 겪으셨고 오해를 받으셨어요. 요즘 세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면 그 병은 대박 납니다. 그렇죠? 38년 동안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쳤다면 그 병은 대박 나죠.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죠? 네. 신문, 그러니까 이 매스컴이 기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것과 연관지어 말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병자를 치료하시는 까닭에 나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다. 하나님은 치료하길 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말해볼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것을 아들이 보았고 아들도 그래서 병을 치료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길 원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주석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멘. 여기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왜요?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아들도 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 그것을 본 그대로 병자를 치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불행에서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조리를 벗어나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원했던 것도 그것이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행, 인간의 부조리의 절정이거든요. 죽음보다 더한 인간의 부조리나 불행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죠. 예수님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그 사람들은 물론 다시 죽었으니까 진정한 부활이라 할 수 없겠고 회복이라 할 수 있겠죠. 진정한 부활, 육체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 분명합니다.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여기서 구현되는 것,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여기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을 치유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린 미래의 선취라고 합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취하여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온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부분적이고 또는 잠정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맞죠. 작은 병 그리고 큰 병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 여기서 제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치료한 게 아니죠. 저는 병 낫기를 위하여,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경험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20년 동안 많이 했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저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병 낫기를 위하여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 우리의 질병, 우리의 불행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에 대하여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병이고 또 부주의한 인생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불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가르치고 설교한 그 이후의 모든 서신들, 사도들의 행적을 포함한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그리고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분리된 분은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인간의 육체는 절대로 악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은 되지만 우리와 분리되지 않은,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일체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와 구별되지만 우리와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고 갈망하시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면, 그분의 행적을 보면 병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병과 죄를 통해서 인간을 속박하는 귀신과 마귀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병자도 사랑하십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병과 귀신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고 계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파멸시키러 오신 것이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단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한 싸움이었고, 이 싸움에서 피 흘려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통과 불행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맞죠. 나를 아프게 하는 병들, 나를 병들게 하는 악의 세력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이 모든 것을 대항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으니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병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병과 죄를 악용하는 사탄과 귀신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그들의 세력과 그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불행에 관심이 없는 분이야?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봐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병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불행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불운과 싸우십시오. 불운과 불행과 병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마십시오. 딛고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찮아 보이는 일조차도 관심 가지신 분이세요. 어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매우 곤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그 혼인잔치를 벌인 그 집주인이 있죠. 혼주 측을 곤란한 공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작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작은 실수, 해프닝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곤란할까, 이걸 아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통해 그들의 곤란함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사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시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면 굶주릴 수도 있겠다, 굉장히 허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그 굶주림까지도 지금 배고플 때죠. 네. 저도 배가 고픈데 주일날 아침을 거의 못 먹으니까 끝나고 밥 먹으면 되겠죠? 어쩌면 그냥 끝나고 밥 먹으면 되지 이 정도 배고픔이야. 물론 며칠 굶은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피골이 상접한 분이 누구신가? 아무리 봐도 그런 분은 안 계시고
휴가 나온 우리 아들은 더 달덩이가 돼서 왔으니까 군대밥이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작은 어려움, 작은 불편함일 수도 있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시고 어떻게든 배불리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마치 한 끼 굶은 자식이 10끼나 굶은 자식인 듯이 엄마가 밥을 많이 차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상,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불행이든 큰 불행이든,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불행에 대하여, 우리의 병에 대하여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키우실 것이니 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병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병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벌은 주실지언정 병들어 죽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때리지는 않아요. 회초리를 왜 들까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나의 병이든 나의 불행이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병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은요, 임의로 따먹을 수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어 그 동산을 지키게 했는데,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서 발원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가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과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병은, 불행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다. 설령 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혹은 죄를 지은 그 누군가로 인한 나의 상처, 피해로 병들고 불행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불행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지언정 병은, 불행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어쩌면 제 나름대로 쉽게 편안하게 말씀드리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을 윤리로만 바꿔놓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없애버리는 추잡한 행동들, 그러한 신앙에 세뇌되어 있으면 우리의 병과 우리의 불행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없고, 그분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청할 수도 없는 매우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가 632장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불쌍히 여기실 일은 이학진 집사가 암 사기입니다. 하나님, 고치십시오, 살리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들들도 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해 또는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과 어느 교사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교사들의 아픔, 이런 상처를 치유하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4분 오열이 아니라 너무나 분열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안고 이 찬양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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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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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학진 집사의 치유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분열된 이 민족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 우리의 삶에 뛰어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병과 불행과 부조리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병과 싸우는 사람들,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삶의 부조리와 불행과 싸우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옵소서. 이학진 집사를 암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재난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를 위로하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정쟁을 일삼는 이 나라의 민족, 분열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소서. 치료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사오니 주여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주의 평화,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